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8절까지 합독합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족tuk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우리 동할 때에 나를 곳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네 다리를 들고 걸어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서 다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다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리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들어가라 하더라 하는데 저희가 묻되 너도 다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이 그가 누구신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낫은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합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핍박하게 되니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니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말씀은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 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시느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말씀 앞에 불러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이 주시는 놀라운 능력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시고 이 말씀의 세계에서 오늘 또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8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해서 성소에 들어갈 자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말들이 이렇게 자칫하면 오해가 될 수 있는 내용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살인하지 말라는 십계명을 하나 이야기를 하자면 왜 하나님은 살인하지 말라는 십계명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족속을 전체를 다 진멸하라고 했을까? 왜 다 죽여버리라고 했을까? 이건 어떤 성경에서 말하는 그 지적하는 정확한 언어를 모르면 오해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살인하지 말라 하는 그 말씀은 애굽에서 나온 자들,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죽음을 면하고 이제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을 향해서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어린 양의 피로 인해서 대속받은 그 목숨에 대한 그 소중한 것을 지금 지정해 주는 말씀입니다. 그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은 영에 속한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의 육은 죽고 영은 산 사람으로 믿듯이 이 살인이라고 하는 개념에서 볼 때 이 육의 개념이 아니라 영의 개념에서 보는 것이 성경적으로 맞다는 말씀을 하고 싶고, 그래서 이제 오늘 성경에 나오는 뭐 병고침이라든가 표적을 행하는 거나 이런 많은 것들도 역시 성경에서 지정하는 어떤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을 연결해서 쭉 읽지 않으면 오해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지금 베데스다 연못의 이야기도 흔히 뭐 복음을 가지고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야 기복신앙과 연결해서 뭐 병 일반적으로 우리 육체의 병을 고치기 위한데도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 얘기거든요. 오병의 기적도 마찬가지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야기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원어를 알아야 하는 어떤 것도 그런데 그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성경에서는 성경 전체 이야기가 뭐냐면 언약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 언약도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이 개입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창조를 할 때 그냥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창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세우신 일방 언약에 의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지금 이루어 나가시는데, 오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데 갑자기 여기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이 38년 된 병자를 고쳐놓고 지금 어떻게 영에 속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지금 말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어떤 몇 가지 언어들이 중요한데, 그 성경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은혜라는 단어고, 그리고 구원이라는 단어고, 사랑이라는 단어, 생명이라는 단어, 뭐 성령이라는 단어, 이런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근데 구원이라는 말 역시도 지금 여기 지금 병자에게 있어서 단지 병을 고쳤구나 하면 그 구원이겠죠. 근데 그 구원이 전혀 뜻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 구원이 뭐냐면 딴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끊어진 존재를 다시 연결해 주는 걸 구원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사랑이라는 것도 마찬가지. 인간에게서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는, 인간에게서 나오는 사랑은 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중요한 것이 이제 오늘 본 말씀을 설교를 들으면서 좀 지정해야 되는, 이제 좀 단어를 정리해야 되는 것들이 뭐냐면,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자비의 집이라고 해가지고, 야 베데스다 자비의 집이면 예수님이 있는 곳은 다 자비가 넘친다, 이런 개념으로 그냥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이 자비의 집이라고 하는 간판을 붙여놓고 이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뭐냐면 경쟁과 시기와 1등만 살아남는 자본주의가 지금 이 안에 판치고 있다는 것을 봐야 돼요. 베데스다라는 단어만 풀이할 것이 아니라 이 단어 속에 숨겨져 있는 인간들의 작태가 얼마나 하나님이 원하는 진리에서 벗어나 있는가, 이 현장을 봐야 되고, 이걸 현장을 고발하는 자리라는 걸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루고 있는 것은 율법과 죄가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다뤄요. 그리고 안식일은 무엇이고, 안식일에서 진짜 안식을 누리는 것이 어떤 상태인가를 다루고 있어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병자 같은 경우는 지금 38년 동안 이 병 때문에 신음하던 존재가 병이 고쳐졌으면 이 사람한테 안식일이 온 거예요, 지금.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율법적 개념이 아니라 안식이 어떻게 해서 오는가 하는 것을 봐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인간의 방식과 예수님의 방식이 어떻게 틀리는가. 지금 여기 보면은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이 병자는, 예수님 나 저 연못에 물이 동할 때 빨리 넣어주세요, 지금 이걸 요청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이것을 전혀 깨트려 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종교의 방식과 예수님의 방식이 얼마나 충돌하고 있는가 알아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걸 고쳐놓고 나서 예수님은 지금 돌마다 죽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지금 종교인들한테. 그리고 병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그냥 다루는 게 아니라 병은 사망을 다루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돼요. 네. 그러면 오늘 이런 몇 가지의 단어를 정리를 해야 오늘 이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요. 이걸 정리하지 않으면 절대 이 본문에 접근이 안 됩니다. 그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결국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다루는데, 이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뭐냐 하는 걸 다룬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이 베데스다 연못 38년 된 병자를 고친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 병자를 고쳤다는 얘기는 이 병자가 이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은 언약이 중심인데, 그 언약에는 반드시 중심에 설치, 그 기구가 뭐냐면 희생이라고 하는 것이 깔려있는 거예요. 희생. 누구의 희생? 어린 양의 희생. 그게 요한복음에 보면 1장부터 나오는 내용이 그거잖아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어린 양을 만나면 이 인간의 하나님과 원수된 존재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위치가 확인이 되는 거예요. 완전히 확보가 되는 거예요. 이걸 갖다 성경에서는 구원이라고 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소로 가는 길이 누구냐 하는 걸 다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냐가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성소에 들어가냐가 아니고 누구를 만나야 되느냐 하는 것을 다루고 있다. 그것이 전체의 맥락이다. 후, what이 아니라 who를 다루고 있다. 이 몇 가지 단어 정립이 돼야 오늘 이 5장의 1절부터 18절까지 이해가 돼요. 그리고 18절을 이해해야 그 다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제 내용, 요한복음 5장 전체를, 그 뒤에 내용을 다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병을 고쳐놓고는 예수님, 하나님께서 사망, 죽음을 이게 고치는 내용이 나와요. 사망을 고치는 내용이 나온다고.
그러니까 오늘 여기는 병을 고치는 내용이 아니라 사망을 고치는 내용이다. 이것이 분명히 정리가 되셔야 돼요. 그래야 서신서까지 다 같이 연결해서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 오셔서 뭐 병 고치는 의사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성소로 들어보내는 일을 하신 거예요. 이 일을 누가 했느냐면 결국은 십자가에 달리심으로써 다 이루셨다고 하신 그 일이 언약의 완성인데, 그게 그 언약이 완성이 되고 나면 세워지잖아요. 언약이. 그리고 나면 당사자들은 죽어버리는 거예요. 왜? 언약이 중심이고 당사자는 부속적인 존재가 되는 거예요. 왜? 언약에 의해서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 믿는 자를 언약의 백성이라 그래요. 언약을 믿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옳다고 선언하는 사람들을 증거라고 하는 거거든요. 요거를. 그래서 이 증거는 인간이 못 알아듣기 때문에 이게 선포하라는 거예요. 어느 날 복이 있어서 알게 되면은 그 인간이 알게 될 것이고, 모르는 자는 여전히 종교를 들고 예수 믿는 자, 예수님을 다 돌로 쳐 죽이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 현상은 단지 하나님의 실존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이건 억울한 일도 아니고 당연한 것이고, 그러나 이 당연한 일인데 결국은 심판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어떤 게 진짜인지를 구별해 준다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베데스다라고 하는 것이 자비의 집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누구든지 연못에 물이 움직일 때 다 자비를 얻어야 되는데, 문제는 먼저 들어가는 사람만 고친다는 거예요. 이거는 자본주의죠. 철저히 1등만 살아남는 거죠. 이게 뭡니까? 과부와 고아가 버려지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중심은 고아와 과부와 객과 나그네예요. 11조도 그들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다 배제돼 버리는 현상이잖아요. 이게 종교라고 하는 겁니다. 종교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느냐. 마태복음에도 보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성경책 갖고 시험해요. 신명기에 있는 성경책을 그대로 인용해서 시험을 해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에도 보면 마귀도 기적을 행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기적을 행하는 이것은, 마귀의 특징은 기적만 바라보게 하지만 예수님은 이런 이적 기적, 그러니까 죽음에서 살아난 그 부활의 기적을 통해서 인간을 표적을 보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완성을 보게 함으로써 표적이 결국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과 종교가 다르다. 이 1등만이 성공하는 사회는 바로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이게 자본주의 세상이고, 결국은 이것으로 인해서 마귀가 다스리는, 한마디로 그런 세상이 확인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왜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을 예수님께서는 저기 마귀의 자식들이라고 말을 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마태복음 23장을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23장을 보면은 이게 이제 이 바리새인들, 23장 2절 봅시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려 저희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마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그러면 말만 하고 행치하지 않는다는 말은 이 사람들이 선하지 않느냐, 그 말은 아니에요. 그 말은 하나님이 원하는 그 약자의 중심의 세상이 아니라는 거죠. 이 사람들은 여전히 그 제사장 그룹이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당시에 그 가난자들을 이용해서 먹고 사는 존재들이에요. 종교라는 걸 팔아가지고 먹고 사는 존재들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은 어떤 존재냐면 13절을 보세요. 화 있을진저 의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 닫고 저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이게 결국은 뭐냐 15절이에요. 화 있을진저 의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그러니까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지옥의 아비란 말이에요.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는 거는 그 지옥의 아비가 사탄이죠. 이 사람들이 지금 종교인인데 이들이 바로 사탄의 자식들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도 보면은 이 유대인들을 사탄의 회라고 그래요. 사탄의 교회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이 성경에서 말하는 어떤 종교인의 정체를 오늘
베데스다 연못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병 고치는 것을 볼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생기는 현상들을 통해서 유대인의 지금 현주소가 무엇이고, 그리고 자비의 집이라고 써붙여놓은 간판 뒤에 숨겨져 있는 인간의 그 선악과 체계 안에 있는 존재들의 그 존재들이 만들어내는 그 무화과 치마가 어떤 형태로 지금 세상 사람들에게 다가와 있는가 하는 걸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베데스다 연못에는 양의 문 옆으로 이제 붙어 있는 그 연못인데, 양의 문이라는 것은 희생 제물이 들어오는 곳인데, 희생 제물이 죽어 나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본질을 보지 못하는 그 눈 감긴 인간들의 실체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어린 양의 희생으로 살아난 민족인 것이 분명해요. 그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출애굽할 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죽음이 넘어갔죠. 죽음이 넘어감으로 인해서 그들의 지금 생명은 어린 양의 피와 바꿔치기 된 존재들이에요. 그게 로마서 6장 이야기가 그것이란 말입니다. 신약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인해서 하나님은 그걸 믿는 사람을 그 십자가에 달려 죽은 자로 보는 거예요. 로마서 6장을 보세요. 로마서 6장을 보시면은 지금 사람들이 설교하는 거를 유튜브에 들어보시면 알지만 이 로마서 6장을 가지고 기가 막히게 사기를 쳐요. 얼마나 큰 교회, 지금 사람들이 그래도 뭐 몇십만 명, 몇만 명 있는 사람들의 설교를 들어보면 이 내용에 가보면 예수를 다 안 믿는 자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전혀 예수님하고 상관없는 자들이 예수를 팔아서 도덕 선생이 돼가지고 결국은 십자가와 아무 상관이 없는 아주 우수한, 도덕적으로 아주 탁월한 존재를 만들어내겠다고 아주 혈안이 되어 있는 인간들이 이 내용을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로마서 6장 1절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지금 여기 죄에 거하겠느뇨? 이 말은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 다시 말하면 성령 세례를 못 받은 자는 죄에 거하는 자고, 성령 세례 안에 있는 자는 의에 거한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도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여기 보세요. 6장 6절 보세요. 우리가 알거냐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하지 아니하려 하매니. 자, 이게 중요하죠. 죄의 몸이 멸하였다는 얘기는 지금 이 죄의 몸이 살아가지고 무슨 도덕을 지키고 이런 차원입니까? 아니면 이미 없어져 버린, 불로 태워져 가지고 다 사라져 버린 어떤 실체가 없는 걸 말합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은 지금 이 육체를 가지고 도덕적으로 뭔가 흠집이 생기는 것을 가지고 죄라고 하는 것과 연결을 하다 보니까 이 뒤에 설교가 안 되는 거예요. 죄의 몸이 멸했다는 걸 어떻게 설명을 할 겁니까? 이거에 죄의 몸이 멸하여, 멸했다는 건 죽었을 뿐만 아니라 화장을 시켜가지고 저기 태평양 한가운데다 버려버린 존재인데 이 존재가 지금 뭐를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다루는 이야기는 십자가에 죽은 존재냐 아니냐 이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습니까? 도덕을 다룹니까? 근데 많은 경우에 이걸 가지고 도덕 선생이 돼가지고 오늘날 존경을 받고 한마디로 그들은 선한 선생님으로 지금 박수갈채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들이 행하는 위선은 그들 속에 잠자고 있는 이 분노, 미움, 시기, 질투, 큰 교회를 해야 되겠다는 욕망, 그리고 내가 존경을 받고 내가 어떤 내 확보한 위치를 놓칠 수 없다고 하는 그 투쟁, 경쟁의 세계의 이 구도를 벗어나지 못한 현실은 어떻게 그것을 다른 말로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마서 6장 설교를 유튜브에 들어보세요. 들어보면 그들이 사기꾼인지 정말 복음을 전하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에서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살아난 존재인 것이 틀림없죠. 그러면 우리 믿는 자라는 얘기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거듭난 존재가 맞잖아요. 그것이 요한복음 3장이고 니고데모한테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인자가 십자가에 들릴 것이다. 광야에서 모세가 뱀을 든 것처럼 나도 인자도 들린다. 그 십자가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영생을 얻는다 하는 이 거듭남의 내용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거듭나는 것이 십자가로 거듭납니까? 도덕으로 거듭납니까?
그렇기 때문에 도덕으로 접근하려고 하는 자들은 다 다름이 아니라 선악과를 먹고 무화과나무 치마를 입는 것하고 똑같아요. 가죽 옷을 입은 게 아니고 무화과나무 치마를 입고 그걸 가지고 옷을 입었다고 선악과를 먹은 존재끼리는 서로 자기들 방언이 통하는 거예요. 왜?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거기에 가치를 둔단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 세상은 창세 이후 지금까지 전쟁이 멈추지 않고 한 번도 이 세상에 인간끼리 서로 화목한 적이 없어요. 전쟁은 끝났어도 생존 경쟁이라고 하는 건 여전히 있고 나는 저 사람을 이겨야만 사는 구조에서 벗어난 적이 없어요. 이게 선악과 체계 안에 있는 현실이에요. 이걸 가지고 도덕을 지켜서 만약 이게 바로잡아진다면 이미 유교가 이미 지배하는 세상부터가 이런 모순이 없어야 되고 이조 시대만 해도 이미 관료들의 거짓도 없어야 되는 것이고 이미 그 당시에 이미 이 세상은 유토피아, 파라다이스가 돼 있어야 돼요. 도덕을 가지고 어떤 인간이 생각하는 꿈을 이룰 수만 있다면.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말하지 않아요. 세상을 정확하게 진단하신 하나님은 도덕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끼리 살아가는데 서로 어떤 삶의 조건들이 붙어있는 어떤 그런 관계성에서 만들어진 현상으로 말하는 것이지 절대 진리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라고 하는 이 육체를 벗어날 때만 보인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이 38년 된 중풍병자를 고치신 내용은 병을 고친 것이 아니라 사망을 고친 것이다. 그 말을 지금 하는 거예요. 이 말이 이해가 잘 안 가시면은 여기 다시 요한복음 아까 5장을 다시 가보세요. 여기 5장을 가보시면은 지금 여기까지 5장 1절부터 18절까지는 우리가 읽었잖아요. 읽었는데 예수님이 그 내용을 다시 설명을 해줘요. 그게 뭔가를. 19절 보세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하는 걸 말씀을 하시고 21절 보세요. 아버지가 하는 일은 뭐냐면 생명을 주는 일이죠. 사망에서 생명을 주는 일이 아버지가 하는 일이에요. 그게 창세기에 선악과 먹기 이전의 상태로 지금 창조하는 게 아버지의 일이에요. 그거를 21절에 보세요.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것 같이 아들도 자기 원하는 자들을 살리시느니라. 그러면 여기서 지금 앞에 베데스다 연못에 이 사람을 고치신 사건은 단지 병을 고친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생명을 준 겁니까? 지금 이 말을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알기 위해서 구약성경을 알아야 되겠죠. 구약성경 레위기 21장 16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에게 고하여 이르라. 물은 너희 대대 자손 중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식물을 드려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라. 무릇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못할지니 그 소경이나 쩔뚝발이나 코가 불완전한 자나 지체가 더한 자나 발 부러진 자나 손 부러진 자나 꼽사등이나 난장이나 눈에 백막이 있는 자나 괴혈병이나 버짐이 있는 자나 불알 상한 자나 제사장 아론의 자손 흠이 있는 자는 나와 여호와의 화제를 드리지 못할지니 그는 흠이 있은즉 나와 식물을 드리지 못하느니라 하고 말하고 있죠.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제사의 자리에 있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희생제사를 드리는 자격, 조건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지금 이미 여기 지금 5장 1절에 2절을 보세요. 예루살렘의 양문 곁에 3절 보세요.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쩔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다 뭐냐면 바로 이런 존재예요. 하나님의 희생제사에 참여할 수 없어요. 그러면 희생제사는 뭡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생명과 연결하는 걸 희생제사라고 하는 거지요. 근데 이 병이 걸려있는 존재는 이 하나님과의 지금 성전을 둘러싸고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여기 양문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그러면 여기 양문이라는 건 희생제물을 말하죠. 그럼 여기서 양을 말합니까? 사람을 지금 말합니까? 사람을 지금 양을 가지고 사람을 지금 빗대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 양의 문에서 베데스다라고 하는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자비를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쳐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지금 제사를 지내는 제사 직분이 지금 여기 회복이 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이 사람을 고쳐야 되는데 고치려고 하는데 여러 명이 있어요. 지금 많은 사람이 있는데 여기서 예수님은 한 사람을 고치는 거예요. 이것도 형평성이 안 맞는 거 아니에요? 다 고쳐야 되는데 왜 한 사람만 고칠까? 거기에 다 그러한 이유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여기서 우리 인간들이 생각하는 선악과 체계에 생각하는 이런 논리는 통하지 않아요. 생명과 체계라고 하는 건
따로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지금 베데스다 연못에서 고치는 내용은 이 사람을 고쳐서 걸어가는 조건이 뭐냐면은 딴 게 아니에요. 율법을 깨트려 버리는 겁니다. 왜?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은 안식일을 범하는 거기 때문에. 이 안식일을 갖다가 중간을 뚫고 지나가 버려야 진리의 본질을 만나는 거예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지 율법을 가지고 죄에서 벗어나는 길은 없어요. 그게 뭐냐? 진단서를 가지고 아무리 삶아 먹어봐야 약이 안 돼요. 진단서, 이 사람은 병자입니다 하고 하는 암 환자입니다. 의사의 진단이 딱 찍혀 있다면 이건 병자인 것을 증명하는 거지 진단서 그 자체를 가지고 병이 고쳐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은 그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로마서 2장이 그거란 말입니다. 로마서 2장을 한번 잠깐 볼게요. 로마서 2장 12절부터 봅시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율법이 없어도 심판을 받는데요. 왜? 죄인이니까. 그리고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또 율법이 있어도 망한대요. 왜? 율법이 지켜도 그는 율법을 지켜서 의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율법을 지켰다 해도 그는 여전히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여기 14절에 보면은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된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고 혹은 변명하고 고발하고 때로는 변명하고 자기 속에서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거죠.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죄인이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지금 요한복음 5장에는 딴 게 아니에요. 여기 18절을 보세요.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안식일을 범하는 첫 번째 죄 때문에 죽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금 자비의 집이라는 간판을 걸어놓고 결국은 이 율법이라고 하는 걸 지키면 선하다고 하는 의식구조를 가지고 바라보는 의식은 전부 다 살인을 하는 거예요. 영을 죽이는 거예요. 이 현상이 바로 지금 베데스다 연못에서 일어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베데스다 연못을 둘러싸고 일어나는 거는 한마디로 종교의 실체가 얼마나 허구에 쌓여 있는가 이거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희생의 제물로 오신 예수님의 은혜는 38년 된 병자를 고쳐서 결국은 사망이라고 하는 걸 고쳐서 생명을 주시는 분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아까 지금 요한복음 5장에 지금 20절에 있는 이 후로 나오는 내용이 그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셔가지고 결국은 하나님과 화목시켜서 하나님의 성소로 들어가게 하는 것을 일컬어서 살았다고 하는 지금 이름을 주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지금 이렇게 38년 된 병자를 보신 예수님이 지금 단지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씀을 선포하심으로써 그 생각하는 전설 속에 감춰져 있는 인간의 의식구조가 다 깨뜨려지는 것을 말하잖아요. 이건 결국 뭘 말합니까? 네가 알고 있는 지금까지 있는 모든 고정관념에서 벗어나라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자비의 집이라고 네 뇌 속에 굳어져 있는 의식을 버려라. 그걸 다 떠나버려라. 그리고 지금 중요한 건 네가 율법이라고 하는 것에 묶여있는 이 의식 체계를 그걸 붙잡고 그걸 선이라고 그 생각하는 거기에 묶여있지 마라. 그거 들고 걸어가라. 율법을 깨트리는 쪽으로 가봐라. 율법을 네가 어기는 쪽으로 가봐라. 그러면 결국은 네가 어긴 존재가 돼야 율법을 어긴 존재가 돼야 비로소 죄인으로 나타날 거 아니에요. 율법을 지키는 존재는 자기 의가 세력의 중심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노고스, 예수 그리스도의 노고스에 접근이 되는 것을 가장 크게 방해하는 요인이 뭐예요? 자기 의란 말이에요.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그 욕망, 그래가지고 그걸 지킴으로써 선악과를 먹고 나서 무화과나무 옷을 입고자 하는 그 욕망에 사로잡힌 존재가 왜 가죽옷을 입을 수 없느냐 하는 그것을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나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야기는 선악과를 먹은 데까지 추론해서 올라가야 되는 것이고 선악과를 먹고
무화과 나무 옷을 입고자 하는 그 욕망이 얼마나 이렇게 그 경쟁 체계를 부추기고 이게 얼마나 세상에 박수를 보내지만 한 예수님께서는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문제가 발생했는 것까지 접근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연못가에 앉아서 운명론자처럼 타인의 도움으로 고침만을 기다리는 존재가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접근이 돼야 돼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내 온몸으로 받아서 그 말씀이 전부가 되면 일어나는 현상이 있어요. 말씀이 전부가 된 사람한테 일어나는 현상은 뭐냐면 이제 말씀이 귀로 들리는 것이 아니고 내 몸 자체가 말씀이 돼버리는 게 진리가 됐다는 거예요. 그거를 가지고. 그거를 레마라고 그래요. 네? 로고스가 레마로 바뀐 거. 이게 자기 자신이 말씀을 믿어서 이제 그 말씀으로 화해버린 사람. 그걸 거듭났다 그래요. 말씀으로 거듭났다, 영으로 거듭났다 그래요. 그거를. 그것을 일컬어서 영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잘 보면 베데스다 연못의 기적 자체를 다 무시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 말을 한마디로 비웃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1등만을 바라며 살아왔던 이 중풍병자, 38년 전 병자한테 그 인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네가 전설을 들었던 그런 뇌구조, 여기에서 완전히 벗어나고 나라고 하는 어떤 명령을 내리셨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기적으로 상징되는 이 질서를 다 깨트려버리는 혁명적인 이야기예요. 이게 단순히 그냥 병을 고쳤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전체 복음적인 내용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는 이 말 자체도 그냥 사람 안 죽이는 것으로 생각하면 곤란하다. 이거는 저 애굽에서 나올 때 새 생명을 받은 존재의 영적 생명을 다루는 이야기지, 이 육의 생명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일고의 가치도 두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민족을 다 진멸해서 어린아이까지 다 죽이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 때문에 말씀을 이렇게 영의 생명으로 바라보지 않는 한은 그는 말씀을 접근이 절대로 될 수가 없는 거고, 그리고 이 종교적인 욕심이 있는 한 그는 많은 사람을 다 살인하고 있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 영적 생명을 도살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주인공 병자는 당연히 연못에 늦게 도착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연못에 늦게 오는 존재를 빨리 도착하게 해가지고 경쟁의 세계에서 구출한 게 아니라 그 모든 것 자체를 다 한마디로 망치로 내가 만들어 놓은 내 소중한 것들, 선악과로 만들어진 이 무화과로 만들어 놓은 이 탑을 예수님이 오셔서 그 말씀의 망치로 그냥 다 때려 부셔버렸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셔야 돼요. 그래서 땅의 일을 벌이는 것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합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하는 것이죠. 죽여버리라. 그게 예수님의 말씀이시다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여기 9절 10절을 다시 봅니다.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까 옳지 아니하니라. 얼마나 이게 터무니없는 현상입니까? 주객이 전도됐다고 하죠. 목적은 없어져 버리고 어떤 껍데기만 남아가지고 지금 그것이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 현장이잖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생명을 주는 게 원하는 것인데, 네? 율법을 지키면 그걸 생명을 받는다고 거짓말을 함으로써, 오늘날도 율법을 지키면, 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복받는다고 한다는 사람들이 딴 게 아니에요. 도덕을 잘 지켜서 죄에 앉아가지고 거룩하게 된다고 가르치는 자들이에요. 그러면 죄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는 뭘 다루고 있냐면 선악과를 먹은 걸 죄로 다루는데, 인간은 죄를 선악과라고 하는 걸 다루지 않고 어떤 항목으로 다루는 것이 문제잖아요. 성경에서는 죄라고 하는 걸 인격으로 다룬다는 거예요. 네? 다시 말하면 죄라고 하는 것을 포지션이라고 하는 걸로 다루는데 인간은 행위로 다룬다는 것이죠. 그리고 왜 그런 문제가 있느냐면 신학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신학교에서 배웠던 학문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체계를 세워가지고 결국은 무슨 그게 조직신학을 가서 신학교 가서 배우면요, 신론, 기독론, 구원론, 성령론, 말세론, 뭐 이런 걸 다루거든요. 그거는 알고 보면 철학자들이 어떤 이 성경책을 학문으로 접근해가지고 이걸 다루고 있는 것이 조직신학인 것이지, 성경책 자체는 누구든지 거듭난 사람은,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배울 필요가 없다고 그래요. 누구한테 배울 필요. 왜? 거듭난 그 자체가 하늘의 소리를 이미 듣기 때문에 그 사람이 진리를 안다는 거거든요.
그 진짜인지 가짜인지 들어보면 안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왜 그 사람들이 지금 진리인지 비진리인지 모르고 거기 가가지고 죄를 계속 먹고 있느냐? 알고 보면 그 사람은 지금 진리를 아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영으로 거듭난 게 아니고 종교로 거듭난 거예요. 술 끊고 담배 끊고 이걸로 거듭난 것처럼 술을 끊은 것이니까 술로 거듭난 거예요. 술을 끊음으로 거듭난 거예요. 근데 성경은 왜 예수님은 오셔서 술과 고기를 탐하는 자로 별명이 붙었을까요? 왜 예수님은 첫 번째 이적을 포도주를 만들어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술을 먹게 했을까요? 이 술이라고 하는 개념부터가 성경에서는 술을 두 가지로 다뤄요. 하나는 구원의 술이 있고 저주의 술이 있어요. 구원의 술이라는 건 애굽에서 나온 이 출애굽의 기쁨을 누리는 포도주가 있어요. 그리고 마귀가 주는 포도주가 있어요. 그것이 이사야서 28장입니다. 이사야서 28장을 보면은 3절 보세요. 에브라임의 취한 자의 교만한 멸류관이 발에 밟힐 것이다 그랬죠. 에브라임의 취한 자라는 것은 이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이름인데 이 사람들은 교만에 취해 있어요. 지금 작은 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장자권을 받았는데 므낫세와 에브라임 두 형제 요셉의 아들 중에서 에브라임이 더 복을 받았는데 이 교만에 취해가지고 결국은 이방인처럼 돼버렸다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취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7절 보세요. 이 유다 사람들도 포도주로 인하여 엿걸음치며 독주로 인하여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인하여 엿걸음치며 8절 모든 상 위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것이 없다. 이게 지금 취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다 사람들이 뭡니까? 유다 사람이라는 거는 딴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저 큰아들부터 시작해서 12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 네 번째 아들인 유다라고 하는 사람한테 메시아가 온다는 언약이 주어져요.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은 자긍심이 대단하죠. 왜냐 남방 당시에 그 이스라엘 민족의 솔로몬의 아들이 르호보암이고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라는 신하를 중심으로 구축된 나라인데 그 남쪽에 있는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그 왕의 그 족보를 지킨 족속이 유다 족속인데 이 사람들 역시도 똑같이 됐다는 거예요. 다 유다 족속들마저도 이방인하고 비슷하게 육체 중심으로 흘러가 버렸다는 거예요. 이 육체 중심으로 흘러간 이 종교를 일컬어서 이게 지금 취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술이라고 하는 이걸 가지고 지금 사람들이 자꾸 헷갈려 하니까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 요 29장을 보세요. 9절 보세요. 9절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소경이 되고 소경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인함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인함이 아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너희에게 구워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으니 눈은 선지자요 너희의 머리를 덮으셨으니 머리는 선견자라. 그러므로 모든 묵시가 너희에게는 마치 봉안책이 말이라. 그러니까 머리는 자기가 선지자같이 행동을 하고 눈은 다 본다고 하는데도 이게 지금 자기는 종교인이니까 구원받았다. 자기는 하늘나라 간다고 하는데 알고 보면 너희들은 성경을 쉽게 말하면 소경이 알 수 없듯이 지금 그거죠? 묵시가 봉안책이라는 말이죠. 성경을 모르고 있는 이 상황을 일컬어서 수치했다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게 분명하죠. 근데 왜 자꾸 포도주를 먹는 걸 죄라고 생각하냐 이 말이 죄. 물론 건강이 안 좋으면 안 먹는 것도 좋지만 먹는 걸 가지고 죄로 몰아붙이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도대체.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러나 다른 거 다 빼버리고 우리 인간은 인간 자체가 낮에 이렇게 잠에서 깨어나서 행동하는 게 인간이 아니에요. 프로이드의 그 꿈의 신비라고 하는 책도 보면은 잠잘 때 일어나는 꿈속에 일어나는 일이 그 인간의 실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꿈에는 막 사람을 살인도 하고 무슨 막 그냥 더러운 걸 먹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게 사실은 인간 본능에서 나오는 실체를 보여주고 있는 현실이다 하는 거예요. 꿈이 진짜 현실이다. 그래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선악과 아래에서 그러한 존재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을 의롭게 생각해서도 안 되는 거고 선악과를 먹은 존재가 죄인이 아니라고 우기는 것도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게 결론적으로는 뭘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말하고 있는 핵심에 접근이 돼야지 접근이 안 돼 있는데 그가 복음을 전하면 무슨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까 그게? 우리 교회 한번 크게 해봅시다 하는 그냥 운동에 불과한 것이지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나 퍼뜨립시다. 복음이 전해지든 말든 우리 교회는 지킵시다. 네? 그래서 복음을 전하다가 만에 하나라도 신학에서 정립된 이론을 건드리면 그게 우리 교회가 이단되면 안 되니까 절대로 신학은 건드리지 맙시다. 그래가지고 하나의 집합체가 돼가지고 그것을 지키고자 노력하는 것이 오늘날 함부로 이단을 지정하고, 그 이단이라는 것도 뭐 신천지가 이단이고 그러면 다행이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로마서 6장 같은 내용의 죄라고 하는 개념을 예수 아니냐 바뀌냐라고 하는 이 개념에서 보지 않는 거는 그들 자체가 이단으로 지정하는 자체들이 다 이단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을 이야기할 때는 이단이 돼도 좋으니, 예수님도 당시에 이단이 됐잖아요. 바울사도도 이단이 됐고, 이단이 돼도 좋으니 제발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는 인생을 살다가, 이 짧은 인생을 살다가 가는 것, 이게 그다지 오래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잠깐 있으면 우리가 간다는 겁니다. 그래 짧은 인생을 가지고 그렇게 영원히 사는 것처럼 착각에 빠져가지고 진리에서 벗어나는 이런 오류를 보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진정한 소원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을 내리자면 병자에게 요구한 것은 베데스다 연못으로 가는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말씀이 떨어지자 베데스다의 반대쪽으로 갔던 거예요. 누워있던 자리를 박차고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걸어갔던 것입니다. 여기서 자리를 든다는 것은 아까도 말했지만 안식일에 하면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은혜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은 딴 게 아니고 내가 죄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오셔서 그랬잖아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 말은 뭡니까? 인간이 죄인이 되지 않는 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지금 요한복음 5장에서 다루는 내용은 단지 38년 전 병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38년 전 사망을 다루는 것이었습니다. 그 병과 사망은 형제지간이에요. 그래서 아까 레위기서에 읽어봤죠? 하나님의 성소에 연결이 되지 않는 존재를 그래서 온전한 자로 만들어서 이제 성소에 들어가는 자로 만들었다는 것.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적인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좀 더 알아야 되는 거는 이런 이유 때문에 그 부정한 것들, 죽음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 장막에, 하나님의 장막에는 거할 수 없었다는 것이고, 심지어는 죽음을 만진 자는 하루 종일 진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당시에. 그렇기 때문에 유출병이라고 하는 병들 있죠. 문둥병이나 이 몸에서 막 피가 나는 거나 어떤 사람의 몸에서 어떤 액이 나온다거나 고름이 나온다거나 이런 병이 있는 사람은 이 진에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런 존재는 이렇게 온전한 존재를 고쳐서 그 다음에 성소에 들어가서 이 양의 문을 통해 들어가서 희생 제물을 드릴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그 핵심적인 이야기를 알면은 오늘 이 물이 동할 때 나를 거기다 집어넣어 주세요라고 하는 이런 요구를 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오히려 그걸 다 버려버리는 것이지. 그러니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신학적 지식, 내가 옛날에 어떤 목사한테 들었던 말씀, 이런 것들이 나를 잡고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나 같은 경우도 신앙생활을 한 지가 벌써 한 50년 가까이 되는데, 신앙생활하는데 제일 어려웠던 문제가 뭐냐, 처음에 목회하면서도 비슷하게 지금 교단에서 말하는 그런 설교를 했어요. 설교를 했는데 문제는 그것 자체가 얼마나 악인가는 시간이 흐르면서 말씀을 통해서 점점 깨닫게 돼서, 자, 그 당시에 얼마나 내가 심각한 살인을 하고 있었는가를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우리가 말씀을 바로 안다는 것이 그래 중요한 것이고, 이 말씀에서 지정하는 이야기는 다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 말씀을 읽어보면서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10장을 한번 보세요. 로마서 10장을 보시면 3절을 보시면 2절부터 보세요.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여기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지 않는다고 그러죠. 왜 그럽니까? 자기 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여기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이 안식일을 어겼다고 지금 죽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 여기 묶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존재들은 지식이 없는 거죠. 어떤 지식이 없어요? 세상 학문이 아니라 이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성경책에 대한 지식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자기 의를 내세우는 형태로 변한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정확하게 알면은 자기 의는 없어져 버립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지금 죄 짓지 말고 삽시다라는 말을 못해요. 왜? 내가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내 육체에서 나오는 건 다 죄밖에 없어요. 죄를 안 지는 게 아니라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아서 내가 심판자가 돼가지고 이 사람은 천국, 이 사람은 지옥, 선한 자는 천국, 악한 자는 지옥이라고 하는 이 구도, 다시 말하면 흑백 논리를 가지고 목회를 하고 있는 현장을 얼마든지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이고, 여기 보면은 9절 보세요. 이 하나님의 의를 아는 것이 뭐냐. 9절이에요.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시인하며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그러죠. 그러면 이 말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대표성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 함께 죽은 것이고 살아난 건 함께 살아난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이기 때문에 이걸 믿으면 새 생명이 오는 거예요. 이걸 갖다 성경에서는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주라고 하는 말은 구세주라는 말이에요. 구세주. 교회에서 건진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시인한다는 얘기는 예수님을 구세주로서 지금 믿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냥 입으로만 말하는 걸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냥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단어 한마디를 가지고 장난을 치는가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서 주의 이름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죠. 그 이름 안에는 모든 예수님이 하신 행적이 다 들어있잖아요. 십자가에 죽었다 부활하신 그 사실을 가지고 있는 분을 믿는 거니까.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진 자는 구원이 된다. 근데 이 구원이 어디서 구원이에요? 아까 말한 것처럼 지금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이 하나님의 성소에 못 나가는 존재가 이제 하나님의 성소에 나가는 존재로 구원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구원파라고 하는 존재들은 바로 이 부분에 혼돈이 와 있는 거예요. 이 구원을 지금 이 성소로 나가는 구원의 개념으로 못 보는 거예요. 그냥 단지 내가 하나 이제는 죽으면 천국 가네 이 개념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데서 오류가 오는 거고, 결론적으로 여기서 구원은 세상에서 구원이고 애굽에서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봐야만 단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약장사처럼 뭐 나한테 성경책 상담 좀 해가지고 당신 구원받았습니다 이 선언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 병자 38년 된 병자가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그 희생제물을 받아주는 사람의 한도 내에서만 선포할 수 있는 거지, 그것이 아니라면 그 구원이라는 게 선포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고, 이 사실을 알고 나면 이제 경쟁의 구조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다 필요 없다. 그래서 우리가 숨을 쉬는데 하나 물어봅시다. 우리가 숨을 쉬는데 내가 쉽니까? 그냥 자동적으로 숨이 쉬어집니까? 이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거는 세상을 내가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거예요. 숨 쉬는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죽을 때까지 경제활동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날아다니는 참새 한 마리도 먹이 살린다고 우리한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했으면은 하나님이 다 지금 책임지고 계신다는 것이잖아요. 그게 언약이잖아요. 그것도 다 믿고 안식을 누리면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가 먹고 살려고 고군분투하고 있다는 거죠. 숨을 하나님이 쉬게 해서 지금 쉰다는 개념을 모르고 내가 숨 쉬려고 열심히 숨을 한번 쉬어보자 하면서 열심히 숨을, 얼마나 이게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나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의 능력은 바로 이런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고린도 교인들한테. 내가 너희들한테 가서 네 말을 내가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능력을 한번 보겠다. 그 능력은 뭡니까? 믿음 안에 있는 구도에서 누리는 안식의 세계를 말하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복이 오늘 또 우리한테 이 말씀 안에 거하는 이 신자들의 세계, 이것을 로고스 세계, 다시 말해 영의 세계라고 하는데, 이것이 휘네마로 바뀌는 이 권능이 충만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행하시고 말씀을 이루신 주님, 오늘도 찬양과 영광을 돌려오니 주께서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고 빚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